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달 4월 5일이죠.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될 오순절 성령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함께 보내자라고 선포했습니다. 2000년 전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 주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날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그곳에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불과 50일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스는 강력한 힘, 파워,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령 주의를 강림 주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강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로 번역된 헬라어 헤카스톤, 이것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임해 주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 그리고 사사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의 영이 임했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지금 안 하셨는데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판단이 안 서서 대답을 안 하신 겁니까? 한 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힘차게 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따라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입으로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은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가요?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뭐죠? 어려운가요, 이거? 예, 컵입니다, 컵. 자,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컵 안에 물이 들어 있는 상태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 성령 충만은 이 컵에 물이 어떻게? 가득 차 있는 상태. 충만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 심령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같이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강한 바람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과 같은 이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도, 성령 세례를 받고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던 나의 자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짓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래에 있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중재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도대체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건지, 사람을 보낸다는 건지, 천사를 보낸다는 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에서? 죄의 권세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 죄를 향해서 끌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끝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도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산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내 마음을 다잡아봐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다스릴 힘이 없고 내 결단과 내 다짐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내가 짓눌리고 억눌리고 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삶이요? 변화된 삶. 그럼 변화된 삶, 그 이전의 삶도 있겠죠. 사도행전 4장 8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에 이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순교하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저자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죽게 될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반석같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게 되고 이제 성령님으로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웠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된 스데반 집사,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작은 손해 하나만 끼쳐도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성령 세례와 충만에서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독특한 인문적인 경험이었고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영구적인 결과로서 세례는 반복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충만은 반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경험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장난감을 이만큼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라고 자녀에게 주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라 그렇게 들여보내주고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서 문을 열었더니 이 아들이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이렇게 끌어안고 만지지 마, 내 거야, 가까이 오지 마. 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느라 어떻게 친구가 만질까 봐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있는 것을 부모가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부모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랑 재밌게 놀고 즐거우라고 사준 것을 그걸 지키느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주님 앞에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